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질병과 죽음의 도전에 담대하게 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밖에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루다에서 8년째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일으켰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는지 요빠에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지만 바로 장사하지 않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는 요빠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베드로는 비교적 개방적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고 나서는 요빠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었습니다. 피장은 죽은 짐승의 껍질을 벗겨 그것을 가죽 제품으로 가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의식상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아구스도 가이사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도시로 유대지방의 행정상의 수도였습니다. 헤롯 대제가 건설한 화려한 항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경건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말합니다. 고넬료는 요빠의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는 이튿날 제6시 낮 12시쯤 기도하기 위해 피장 시몬의 집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하였고 무언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합니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합니다. 20절 말씀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에 의심하지 말고 라는 이 말은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유 없이 불공평하게 구분짓지 말고 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거했던 요빠는 구약의 요나가 이방 땅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 가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곳입니다. 이방을 향한 선교의 출발지였습니다. 이제 다시 성령께서 그 요빠에서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벌어진 간격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족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 땅에 온 가정을 복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열방을 유업으로 받고 여호와의 종이 그들의 빛이 되며 만방이 여호와의 집에 모여들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선택의 교리를 편애의 교리로 잘못 왜곡시켜 인종적 교만과 증오에 가득 차게 되었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멸시하고 그들을 격리시키는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정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방인,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의 집이라 해도 그 이방인의 집에 결코 들어가거나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모든 친밀한 왕래는 금지되었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 복음이 이방에도 증거되어야 하며 이방인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심을 알게 합니다.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직접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고넬료의 회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유대인 기독교인의 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도전에 담대히 맞섰던 베드로는 이제 인종과 종교의 차별의 도전에 맞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열방을 향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한 복음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은 베드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편견과 장벽을 넘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어느 땅, 그 어떤 문화와 배경, 그 어느 영혼이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말과 삶으로 전하고 나누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게 하시는 영혼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을 긋고 외면했던 그 어느 곳, 그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발과 손과 입이 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